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5장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천성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응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같이 하나님을 주의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있는 말씀, 기뻐하시는 것을 입증하라. 기뻐하시는 것을 입증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가운데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고 마귀의 방해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전할 때 힘주시고 또 담대함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저의 부족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가지시고 주님의 능력만을 저 안에 풍성하게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속효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신약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신비스러운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일곱 신비가 있지만은 교회의 신비,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대로 신비의 교회가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정원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깨끗하다 못해서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그 때 묻은 대로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내신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 죽음을 면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어린 양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른 것 같이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르셔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독특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다. 내가 나를 믿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너의 죄를 대신하였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너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죽듯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하듯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그 선물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신 뜻을 찾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시는 것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입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증하는 걸 이렇게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걸 믿어주겠어요? 입증하는 것을 그러면 내가 날 사랑한다면 보여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안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평안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며 관계가 어렵게 되고 교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그렇죠? 입증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하여 온전하신 뜻을 쫓아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그 못 쫓아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민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을. 예. 우리가 상을 받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상을 받는 것. 시험을 보는 건 고3 학생이면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공부를 했나 입증을 하는 건 시험 점수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시험은 다 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었으면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는 것이 점수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맞는 것, 그것이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길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죠? 면류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아무런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시험 보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보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입증하려 한다면 면류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면류관이 뭔지,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걸 다 이제 소망하고 나는 뭘 받지? 나는 다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학사모를 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낳아서 열심히 키워서 대학교 학사모를 딱 쓰니까 그동안 내가 고생해서 자식이 이렇게 멋있는 것을 본다, 다 마쳤구나, 이렇게 그냥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쁜 감격,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죠? 낳아서 기른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졸업장보다 킹제임스 성경 실험원 졸업장보다 그 어떤 졸업장 학위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는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거를 각오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관심 있어. 나는 면류관을 사모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입증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멋있는 그러한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멋있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셨고 교리를 주셨고 또 바른 실행을 주셨고 제가 뭐 거듭해서 말하지만 저보다 더 이렇게 정확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장소에서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하죠. 당신이 나보다 잘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어둠에 있는 것들을 책망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 밑에 있죠. 13절 말씀에 있죠.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니 책망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책망하라. 악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죠? 그냥 매일 듣는 얘기가 누가 이렇게 그냥 죽어 있더라 그런 것이죠. 그렇죠? 어느 집에 그냥 누가 모녀가 죽어 있더라. 어느 집에 식구들이 다 죽어 있더라. 뭐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뭐 학교에 안 나오는 거 알고 때문에 이렇게 알고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그러한 현실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도 많으니까 아주 이제 무감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러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할아버지가 돼갖고 길가에서 이렇게 중학생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담배를 모여서 피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냥 늘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르게 자라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가르치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는 그냥 공부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책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매질하지 아니하면 책망하지 않는 것이고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예빈이 이렇게 자주 맞지만 그것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빈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에요. 다른 아들은 안 때리는데 왜 나만 때려?
다른 애들은 지멋대로 자라는 것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잘못하면 두드려 갖고서라도 잘못한 일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중학교 가면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거란 학생으로서 이렇게 잘 데리고 다녀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죽지 않을 만큼은 때리라 이거예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게 때리겠습니까? 그죠? 죽지 않을 만큼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때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구약 선지자들의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한 것이에요. 다윗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다 줬는데, 그래, 그 가난한 집에 어린 양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책망을 한 것이에요.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그분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담대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갑이 돼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고 잘하니까 그들은 그 신실한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잘하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꼭 있어야 돼.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생들을 좋아할 형이 없는 요셉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것은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기 싫어서 눈 감아줄 수 있죠. 그러나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동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곳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형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움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셔?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을 하였다면 성령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 양심을 찌르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죄를 묵과하는 지옥을 향하는 혼들을 그냥 보고 있게 성령께서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잘못된 일을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담대하게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여 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였음을 후회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빛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졌다면 화평케 하시는 방법을 안 것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다윗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것이에요. 키스의 아들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실패한 왕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면, 거역하였다면.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 자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다윗 왕과 같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한 왕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실패한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어때요? 그냥 악령이 들려갖고 평안한 날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그 평안을 견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거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돌이킨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역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나단과 같이 담대하게 잘못하면 다윗 왕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악인에게 그에게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에게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았을 때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였다면, 그 경고를 전하였다면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하고 그렇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둘째, 현명한 사람이 되어 어리석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순간 어떻게 해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불행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죠? 군대 생활 짧게 했는데 그것이 엄청 길어지는 것, 그것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나 행복한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한임은 그냥 신혼 때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연애하던 시간,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비싼 값을 지불해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시간은 금 이상이에요. 금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 이것은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은 영생의 시간이고 주님 밖에 있는 시간은 살아있다나 죽은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고 사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값을 주고 산다 해도 죽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시간들 오히려 없는 것이 낫죠.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하고 있는 시간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그죠? 이게 어떻게 하면 그래? 살리는, 살았으면 하고 생명을 원하지 아니하고 죽었으면, 그래, 그것은 참으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종교인도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밖의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구원받은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였기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시간을, 죽은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안타깝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쟁기질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눈은 감기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반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잘못된 일에 대한 그 신실함 때문에 오히려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역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신실하게 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시체를 걷어 너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실한 척하는 것.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실한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람을 보고 잘못된 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신실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세상 일에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신실했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니?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신실한 것에 속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잘못된 종교로 신실한 사람을 제가 보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그냥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나와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신실하게 들씩 그냥 아주 신실한 척 하는 겁니다. 그죠? 신실한 척. 그 신실함은 척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속겠죠. 그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종교인으로서 나도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짓 신실함에 대해서 속지 않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스스로 기쁘시게 할 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입증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투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얻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것에 투자를 해야 얻지. 어떠한 일에 열심히 안 하는데 그것을 얻는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저는 여적 복권 한 장 사본 적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 갖고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만 했지 사보지 못했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안 했어요.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받으려는, 그것도 이제 열심히 복권을 사는 게 신실함이에요. 그것은 신실함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신실함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곳곳에 젊은 날은 순간에 지나간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드니까 즐거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나 봤던 거야. 그거 다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것이, 힘도 없고. 그렇죠? 잠언에서 참으로 이렇게 자연인의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늙으면은 욕구도 없고, 그렇죠? 예. 어떤 그 젊어서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끓는데 젊은 피로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소중하게 잘 이렇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했다면 후회하진 않는 그런 오늘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게으름 피고 나태하게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어제 예배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하는 날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젊은 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시간들,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심은 것처럼 그렇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심은 것, 솔로몬도 그렇게 다윗 왕과 같이 열심히 심었으면 그 바로 후대에 배교하지 않아요. 그죠? 다윗 왕처럼 솔로몬이 열심히 왕국을 위해서 심었다면, 솔로몬 왕은 어떻게 다윗 왕이 심은 것을 누리기만 한 거예요. 다 따먹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만들어 해놓은 거 그거 다 자기가 누려버린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후대가 싸우고 배교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물려준 것 아니겠어요? 구약의 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심어서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자신이 썩어질 것에 심고 그것에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까지 다 흘려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다 주신 것이. 양을 잡으면 그 양을, 그 구약시대 양을 잡으면 그 양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6월절에 나눴듯이 주님의 그것을 우리는 그 소중한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는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받아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편히 살고 싶은 대로,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은 결코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사서 얻어서 하나의 미랄을 심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내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에 우리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11월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주 아니에요. 이제 뭐 결산하는 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12월 달. 아, 올 한 해 어떻게 했나 결산을 해보는 거죠. 날은 추워지고 이제 나가서 설교하기 불영하기 힘들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심은 것, 아, 나는 뭘 심었나 올 한 해. 그것을 잘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심겨져서 많은 생명이 맺혀지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신을 버리고 열심히 나가서 심었기에 구형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보다 구형 숫자가 많은 것이에요. 거리 설교한 시간도 많고 또 순회 설교한 것도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드리고 그냥 뭐 여러분 할 일 하고 했으면 그러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회 설교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 순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죠? 비가 왔어. 출발할 때 비가 오면은 안 갑니다.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출발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근데 도착하니까 끝이고, 세종에 도착하니까 끝이고, 공주에 오던 비가 또 공주에 도착하니까 끝이고, 끝나니까 또 비가 공주에서 쏟아지고, 부여 가니까 또 비가 끝이고, 또 부여에서 출발하니까 비가 오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2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에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입증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이라. 성령으로 충만함.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이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24장에 이렇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뭐라고 하셨나? 마지막 때 어떨 것이라 하셨나? (24장 23절)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즘 그냥 내가 그리스도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는 거죠. 그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 이건 이제 대환란 때 적용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를 이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속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 성경에 있는 대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적고 가짜들 마귀에 속한 그러한 마귀의 종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공격에 잠깐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그렇죠? 마귀의 공격, 지속되는 공격,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존재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는 이제 그 과거에 옛날에 그 마귀에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 아니고 마귀에게 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겉모습은 그냥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냥 새롭게 돼서 끝난 게 아니라 뭐야?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화해의 직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1.1획도 없는 틀림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확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더 충만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더 충만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의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 과거의 옛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나지 않은 종교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회방뿐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해의 직분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방하는 거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사역을 시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인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화해의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
한 혼이라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첫째 조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다 잘해도.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화해의 직분을 맡기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화해의 직분을 맡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화해의 직분을 실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뭐 다른 기쁨으로 조금 이렇게 감격할 수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세상에서도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것으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시를 낭송하고, 그렇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신다 이거죠.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신다 이거죠. 내 마음이 감동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말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찬송하는 것과 내가 냉랭한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도 알죠? 내가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쁨으로 달려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는 찬송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쁨으로 참으로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먼저 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첫 번째 길인 것이에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예준이 찾았어요? 사도행전 앞으로 좀 넘겨서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가 전하는 말이에요? 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스테판이죠. 스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이거죠.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스테판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 그들에게 꾸짖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좀 넘어가서 54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스테반이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 갈려요? 잠잘 때 이 가는 건 봤어도 그냥은 이 갈기 힘들죠, 그렇죠? 얼마나 악을 쓰면 이가 갈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드득부드득 하고, 그렇죠? 스테반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죠. 어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가 종교인이 됐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대히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귀를 막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우리가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가려고 해요. 듣기 싫어갖고 듣기 싫어서 견디지 못해도 막 귀를 막고 가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하는 거죠, 그죠? 더 큰 소리로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스테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 그들이 구원받기 원했고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그들이 죄가 없게 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전하는 것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들이 듣기 싫어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왜? 내가 그들이 나쁜 놈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들이 그냥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그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 모든 일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흥얼흥얼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뭘 해도 좋아서.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입이 이렇게 그냥 귀에 걸려갖고 하면 항상 웃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어이 저 바보 됐네 이렇게 해도 그래 내가 바보 돼도 좋으니까 너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스테판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보잘것없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대사의 일, 화해의 직분에 화해의 말씀을 맡겨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실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못해. 나는 그거 못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스테판과 같이 저들이 나를 돌로 치를지 모르지만 제가 스테판과 같이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럼 제 안에 충만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이고 살려줘 살려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죠?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예요. 먼저 주님께서 화해 직분을 맡겼다. 너는 전해라. 이러면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고 전하면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얘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순종을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울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모님이 시키는 거? 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지 하고 순종을 하면 아, 나는 못해. 그게 아니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시키는 거니까 해야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기쁜 일이. 부모님이 시킨 일이 했는데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런 적 있어? 얘나? 한 번도 없지? 응,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화해 직분을 준다. 너 화해 직분을 담당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 네. 못해요가 아니라 네. 하면 어떻게 해? 그 일을 실행하면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 화해 직분을 감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고. 악한 일을 보면 그리 하지 말라고. 그리 가지 말라고. 그거 안 된다고. 그죠? 악한 일을 보는데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견딜 수 없는데. 그죠? 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어려서 담배를 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고 곡절을 만들고 그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뻐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동 주는 그런 특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기쁘시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같이 누려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중앙로 그저께 박덕길 형님이 요즘 아프셔가지고 신은전자매님하고 그게 내가 지난주에 그 신부가 그 대통령 떨어져 죽기를 바라는 그거 그런다고 내가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내내 어떻게 하면 종교인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냐고 그건 종교인도 아니라고 그냥 아주 세게 했더니 그저께는 가니까 시작하자마자 쫓아온 거예요. 경찰이 온 거예요. 여기 시끄러워서 마이크 쓰지 말란다고. 마이크 쓰지 말라고. 그래 살살한 뭐가 살살한다고. 내가 그냥 목소리를 하면 더 시끄러우니까 그냥 마이크 갖고 이거 살살 하겠다고.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크 없이 한 거죠. 그렇죠? 마이크 없이 그냥 있는 소리로 그냥 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더라고요. 나를 감동시켰고 그냥 이렇게 다른 때랑 맞지 않게 그냥 담대함을 주시고 더 충만케 해서 그냥 더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목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렸기에 순종했기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아요. 기분이 왜 나빠 괜히 그냥 그래. 그죠?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해? 술에 계속 취해 있는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맨정신에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냥 뭐 이렇게 찜찜하고 그냥 풀이 술 먹었을 때는 술 기운에 그냥 막 이랬는데 그 술 기운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 푹 꺼져갖고 그냥 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술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술을 먹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입증하다. 내보인다는 뜻이에요. 내보인다. 드러내 보인다. 드러내 보인다. 입증하다. 성경에는 입증하다는 거라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렇죠? 입증하라. 오늘 본문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지 입증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너가 믿음 안에 있어? 너 스스로 입증하라. 말씀하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도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인들을 입증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입증하라.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입증하기를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온전케 하신 것, 온전케 하시는 걸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은 다 봐요. 구원은 믿음은 다 받아요. 선물로 받는 것이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입증을 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일꾼임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하는 일들이 입증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그 일은 입증이 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그거 하기 싫으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돼야지 입증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잘했어. 예준이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돼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입증한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누구 보고 서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 섬겨야 하는 사람을 서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서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 우리가 종으로서 섬겨야 하는 사람, 그것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섬겼던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수치스럽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종노릇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누군데 종노릇하라고? 예? 내가 주인이야. 제독교회 가면 다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해.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권사되고 장로 되려고 길을 쓰고 돈을 갖다 막 이렇게 해서 목사를 살살 꼬시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위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낮아지는 사람. 저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져가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종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렇죠? 서로 사랑할 때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입증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너는 퍼펙트, 완벽했어. 너는 면류관을 받아.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참으로 저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주님, 저의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 저희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면류관들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